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 시간에는 이것. 그래서 이것 하면 이게 뭐 우리가 부처가 뭡니까 하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생명의 식자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이건 안 되나? 이건 안 되나? 다 돼요. 가다못해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다 생명현상이니까. 근데 뭘 따로 찾아요? 그런데 이거를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냐면 오온 개공을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 뭐냐면 색은 몸,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의도, 의지, 그리고 식은 분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아니라 그거에 붙은 허구의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보려면 허구에 해당되는 것들은 공하다고 봐라. 공하다라고 하는 걸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지 또 관념에 떨어진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머무르지 않는다. 있다 없다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있다 하면 있고 없다 하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대단한 거다 하면 대단한 게 되고 이거 별거 아니다 하면 별거 아닌 게 되는 게 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이 닥쳤어.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야 이거 대단한 일이다 해가지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해. 왜? 자기가 그렇다고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그거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닌데 하면 그냥 별거 아닌 거로 사라져. 이게 공이에요. 공이라는 건 스스로 자기의 기본적인 정한 가치나 모양이나 무게가 없어. 아시겠죠? 그게 공이라는 거예요. 즉, 공이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허구라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생각은 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생각도 공한 거예요. 왜? 분명히 있는데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이냐, 틀린 생각이냐, 엄청난 생각이냐, 별 볼 일 없는 생각이냐를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그래서 그 생각에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래서 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 깨달은 사람은 뭘 본 거야? 일체가 공함을 본 거예요. 오온 개공, 일체가 공함을 봤어. 그럼 이 사람 뭘 본 거야? 진실만을 본 거예요. 사실만. 있는 그대로. 허구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뭐더라? 태초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의식밖에 없더라. 이게 부처구나.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려면 태어나기 이전에 생명이 먼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는데 정자난자가 여러분은 자꾸 몸 단위로 생각하니까 정자난자가 합할세부터 내가 있는 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정자난자는 뭐가 있어야 움직여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돼. 정자난자도 생명이 있어야 살아 움직여. 그러면 정자난자가 나를 만든 이 몸을 만든 정자난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생명은 있었어. 만들어질 때도 있었어. 만들어진 다음에도 있었어. 지금도 있어. 이 몸이 사라진 다음에도 있어.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 글쎄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사셔야지 뭐 어떻게.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오온계공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온계공, 이 몸이라든지 뭐 생각, 느낌, 자기 머리 굴려서 하는 의식 활동, 분별 이런 것들이 전부 허구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네가 쓴 해석이다. 그러니까 제발 그거 좀 쫓아다니지 마라. 도란 이런 것이다 하면 그거 쫓아가지 말고 도란 이런 것이다는 그놈을 돌이켜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피올라 마음학교에서는 역발상 명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행하지 말아라. 그냥 네 존재를 봐라. 이거 아니냐? 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아니냐 이거야. 이거 아니냐. 그 다음에 역발상. 이미 다 돼 있다. 단지 내가 뭔가에 빠져 있을 뿐이다. 빠진 거 헤어나오면 되는 거지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일상산매, 일행산매예요. 청하선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 항상 이상을 보고 일상의 산매에 들고 뭐 행주자 어묵동정 중에 이 모든 것이 그 자리에 용임을 잃지 말라. 이게 일행산매예요. 자, 여러분이 더 실감나게 해서 요 얘기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아까도 이 꿈 얘기를 했지만, 꿈을 꾸실 때, 꿈속에 온갖 사람이 다 나타나고 세상도 나타나죠. 그런데, 꿈을 깨나고 보면 그 꿈 전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든 거잖아요. 꿈속에 있을 때는 이게 전체가 다 내가 만든 거다가 아니고, 그 중에 내 몸만 나라고 여기죠. 전체가 다 내가 만든 것이었구나는 꿈 깬 다음에 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꿈 깬 다음에 하는 거나 깨달은 다음에 하는 거나 똑같아. 즉, 다시 말하면, 꿈을 깨나서 보면 꿈속에 있던 모든 세상과 피조물들이 전부 다 내 마음의 산물이었다는 걸 알듯이, 지금도 깨난 사람은 이 세상이 내가 빠져서 살아온 꿈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고 이래야만 된다라는 생각들이 많았는데 꿈 깨고 보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공이지. 그래서 꿈 깬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사인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꿈이라고 하는 그것에 만든 꿈 세상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의식 아니에요, 의식. 생명의식이잖아. 의식이 만들었지 뭐 여러분이 들어가서 막 직접 만들었어? 그죠? 여러분의 의식이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의 의식이 만들고 있어요. 얘는 이쁘다, 쟤는 밉다, 이 일은 큰일이다, 저 일은 별거 아니다. 지금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이지 무슨 다른 게 꿈이야.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어마무시한 일도 꿈 깨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처럼 진짜 이 현실이 내일까지 1억이 있어야 뭐 어떻게 되는데 큰일 났다, 부도 나는데 어쩌고. 그게 자기 꿈이거든. 부도 나면 또 어때? 나면 또 난대로 살아가겠지. 큰일 났다라는 건 정재영 회장도 부도를 젊어서는 7번인가 냈다는데, 그까짓 거 한 번 내면 어때? 다 지가 만들어서 꿈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 모든 꿈의 세상을 만든 재료는 뭐냐? 의식이다. 그러면 지금 현실 이 세상도 만드는 재료는 뭐야? 내 의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나깨나 이 생명의식으로 그냥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인인 줄 모르고 이 몸뚱아리하고 오온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뭐 진리를 찾겠다느니 찾긴 뭘 찾아. 이미 전체가 진리고 진리가 지금 망상놀이 하고 있는데 중생놀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중심이 저쪽에다 두고 이 여태까지 나라고 하던 이놈을 꿈으로 봐야 돼. 이걸 허상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이 나를 죽여라, 버려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 돌멩이를 들어봐라. 거기에 내가 있다. 나무 쪼가리를 쪼개봐라. 그 속에도 내가 있다. 이게 뭔 소리야? 이걸 난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님은 한 번도 못 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돌멩이를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예수가 있고, 나무를 쪼개는데 어떻게 거기 내가 있어? 그게 생명의식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부터 있었던 생명의식.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라도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몇 분이,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뭐 이런 표정 짓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의 여태까지 살아온 생각 논리를 설득시켜 주세요. 지금 아직도 중심이 거기 있거든. 그거 설득 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그런 생각으로 이해해가지고 해결하겠다고 하지 말라고요. 그냥 통째로 버려. 통째로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한 방에 그냥 버려요. 어떻게 이걸 좀 끝까지 끌고 가보려. 이게 이제 마귀가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 짓은 빨리 중단해야 돼. 그래도 이해가 좀 돼. 이해가 더 되려. 이해해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니에요. 깨놔야 돼. 여러분, 이해해가지고 꿈을 깰 수 있어요? 이게 꿈속에서 막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꿈이 깨나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견을 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허구고 사실이 아님을 봐라. 이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 잘 봐요. 지금도 이렇게 눈앞에 이 3차원 공간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기 계시면 이렇게 앞에 텔레비를 보고 계셔. 화면을 보고 계셔. 그러면 이제 여기 병에 뭐 책장도 있고 여기는 무슨 뭐 침대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존재의 중심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얘한테 있어. 그런데 그 존재의 중심이 내 말은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로. 이거를 온 개공을 정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있긴 있어.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있다고요. 그런데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게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다 그러면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자기 몸을 하루 24시간 있다 하고 외우고 댕겨요? 아니면 막 무슨 일 열심히 할 때는 이거 없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느끼면 있고 이래요. 후자잖아. 그러니까 공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요. 꿈에 잠잘 때는 없어지잖아요. 낮이 되면 일어나 또 있다 하니까 있어지고. 이거 있다라는 게 내 생각이지 이게 스스로 있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잘 봐. 요 파란 요 동그라미 요게 생명의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요것은 요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게 뭐 같은 선이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깥을 다 그리면 요 자리가 있어요. 요게 4차원적인 비삼차원적 자리고 이게 생명의식의 자리야. 순수한. 근데 요것이 작동을 해. 즉 이것은 체란 말이지. 체, 본질. 요것이 작동을 해서 그때 이게 요 파란 거 안에는 자꾸 바뀌면서 나타나. 그죠? 여러분이 방 밖에 나가면 이제 부엌이 나오거나 무슨 뭐 거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바뀌었잖아. 집 밖으로 나가면 또 뭐가 나와? 길거리가 나오잖아. 또 바뀌잖아. 계속 바뀌어도 요 점선인 요 놈은
항상 여여하단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리가 지금 여러분의 생명의식의 자리라고. 여기 지금 요게 나타나는 요거는 그것의 작용이고, 그게 여러분의 참나예요. 이게 꿈도 꾸고 있어요. 이게 꿈하고 뭐가 달라? 어려서부터 여태까지 여러분은 계속 이거로 있었어. 여기 나타난 이 몸은 점점 변화되지. 왜? 이거는 실상이 아니고 허상이니까 자꾸 변하지. 앞으로 50년 뒤에 사라질 거야, 아마. 50년까지도 안 갈 분이 좀 계시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거는 여여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여여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거의 이름을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무슨 콧구멍 없는 소라든지 토끼뿔이라든지 거북털이라든지 뭐 이런 말들도 똥막대기, 호떡 뭐 이런 말들도 결국은 그 내용물에 빠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뭘까? 소문답은 너무 어려워요. 내용물에만 안 빠지면 다 이거 아니야. 다 화살표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 자기가 내용물에 자꾸 빠지던 버릇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는 게 뭐야? 지가 만든 분별이지 그 문제가 스스로 어려워. 글자가 어려운 거 봤어요? 글자가 스스로 어렵던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만드는 허구, 내용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구정령 부처님은 얘기하신 것 뿐이야. 오온개공. 이게 뭐가 어렵죠? 그래서 진짜 이 자리에 개합을 해야 돼요. 이걸 머리로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한번 잠깐 실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옆에 지금 이 방에는 저기 그림이 하나 그려 있어요. 이렇게 저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벽에 그림이 있어요. 저 그림 보이죠? 조금 확대해 주시면 더 좋겠네. 가운데로 오든지. 그림 보이죠? 자, 내가 아까 처음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거 그림 하는 생각이 벌써 여러분은 이걸 보는 순간에 벌써 그림이라든지 무슨 물이 있고 무슨 이렇게 배를 대는 뭐가 있고 저기 하늘이 노을이 졌구나 이런 분별이 벌써 한참 머리에서 번개처럼 지나갔을 거야. 그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에서 이제 졸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방식을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거를 아무 이름 없이 그냥 이거를 대하라는 거예요. 마치 외계인이 처음 지구에서 처음 보듯이. 그때 이것이 이거의 모습을 드러내. 무명에 떨어지지 않은 진실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여러분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번개같이 해석을 하고 저건 뭐라고 그냥 다 분별에 끝난 맞췄어. 자,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초롱님 느낌이 어때? 소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응? 있음으로 존재하니까. 뭐로? 있음으로. 있음이라는 것도 아직은 미세한 생각인데 이거는 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깊이. 내가 있다 하니까 있는 거야. 의식. 자, 여러분은 이게 신이라고 볼 수도 있어. 부처님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 이게 부처가 아니겠어? 왜 이게 하나님이 아니겠냐고. 아닌 이유를 대봐.
모든 게 다 진실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어. 우리가 못 볼 뿐이야. 단 하나에서 부처를 만나면 천지 만물이 다 부처가 돼. 단 하나에서 신을 만나면 온통 신이 돼. 단 하나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의 꿈의 세계 속에 사는 거야. 저거를 이름을 붙이고 해석하기 전에 저게 뭐냐고. 존재다, 비존재다, 뭐 의식이다, 뭐다 이름을 대기 전에 뭐냐 이 말이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숙제를 한번 드릴 테니까 앞으로 다음 달에 이거 할 때까지 한번 그 체험을 해봐요. 이게 무슨 깨달음에 대한 강의를 뭐 수백 번 듣고 뭘 정리하고 뭐 난리치고 하는 것보다 골백 번 수승한 명상법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대하는 거.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익숙했던 거를 다시 봐봐요. 익숙했던 뭐 침대니 책장이니 텔레비전을 다시 봐. 자기 방 안에 자기 앞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봐봐요. 그러면 그게 낯설어 보여요? 과거의 그거하고 똑같이 보여요? 자, 중요한 거는 익숙한 것이 낯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마치 내가 처음 온 외계처럼 돼야 돼. 이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경지로 들어가는 길이야. 그랬다가 완전히 모든 세상에 그렇게 다 모름의 세계가 다 돼버려야 돼.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 거기다 대고 내가 이름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침대다. 너는 그림이다. 너는 아무개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세계로 돌아오는데 그 세계는 처음 시작하기 전의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난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 왜 힘든지 알아요? 여태까지 그 엄청난 업장 가지고 생각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깨우는 게 힘들어요. 무슨 방법에 무슨 도가 있는 줄 알아. 뭘 하면, 무슨 수행을 하면, 뭘 어떻게 하면, 선생을 잘 만나면.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나야 돼. 자기가 깨나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뭘 찾아. 단 하나만, 그림 하나라도 좋고, 하다못해 이런 막대기 하나라도 좋아요. 이게 뭔지를 1시간 동안 씨름해봐. 1시간 들여다보고. 이게 도대체, 이게 한 10분만 들여다보고 시작해도 이게 더 이상 과거 그 물건이 아니에요. 1시간 들여다봐요. 그러면 누구든 이게 내가 돼버려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는데 이게 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내가 돼버린다고. 그 다음에 존재의 중심이 열로 가서 여기에서 보는 나를 거꾸로 봐봐,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 그냥 이 몸뚱이만 끼고, 그냥 이 관점에서 여기다 존재의 중심을 두고, 대충 적당히. 그래서 깨나질 못하는 거예요. 선문 다 풀었다고 깨나는 게 아니요. 그거는 이제 막, 가야 될 길이 100리면 한 2, 3리 걷기 시작한 거예요. 2, 3리. 그래야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집중된 명상을 통해서 자기의 번뇌 업장을 타파해야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영원한 생명의식의 자리를 만나요. 이게 진짜 나구나. 그리고 이게 영원한 참생명이구나.
이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였고 내가 이 몸뚱아리를 버려도 나구나. 이거를 아무리 내가 말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가 체험해야지. 그렇다더라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되면 존재의 중심이 완전히 글로 가면 이 몸뚱아리가 그거 마치 컴퓨터 이 몸뚱아리 밖에 내가 있어요. 밖에 내가 있었고 이거를 마치 컴퓨터 게임 속의 아바타처럼 움직이기 시작해. 그래서 얘가 3인칭이 된다고. 내가 아니고 그것이가 돼요. 그것이. 이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왜? 일체 전체가 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한 개체는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할 때만 나인 거예요. 갈 길이 멀죠? 여러분, 이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연어가 말이지, 연어가 한 번에 알을 200만 개를 낳는데요. 응? 연어들이 한 번 때려줘서 알을 낳으면 200만 개를 낳는데. 근데 그 연어들이 한때가 200만 개 이상의 알을 낳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다시 돌아오는 개체 수는 100마리가 될까 말까 돼. 그러니까 확률이 이게 얼마야? 몇십만 분의 1이잖아. 깨달음도 똑같아요. 이렇게 지구상에 수많은 인간이 태어나도 깨달아갖고 자기의 영원한 참 본래 면목을 만나는 인간은 10만 분의 1이 뭐야? 난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 그 공부도 대충 적당히 하고는 알았다고는 안 해. 안 거 가지고 내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돼야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알았다 하고 끝내. 여기 마스터 하신 분 중에 알았다 하고선 안 하는 분들이 수두룩해. 마스터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데 안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 자리를 만나서 이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냐면 이 세상 전체가 다 내가 되고 이것처럼 세상이 내 안에 있어. 세상이 내 안에 있고 다 나의 오장육부 같아. 다 나의 손가락 발가락 같고. 존재의 중심이 완전히 여기로 옮겨지면 모든 게 나의 분신이 된다고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모든 것 안에 내가 깃들어이면서도 또 동시에 벗어나 있어. 참 이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현묘한 이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다 기적이고 신비롭고 일상이 정말 천국이에요. 지금 이 허공이 허공이 아니야. 이것이 그냥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평화와 새 생명의 기운 에너지로 꽉 찬 에너지 공간이야.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환희고 기쁨이고 법열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 가슴이라고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나의 본질이라고. 이게 나의 본질이야. 여기 있는 이 몸뚱아리 이거는 정말 이것이 말하고 있는 도구에 불과해. 이것이 자기를 전하고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이건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까지 정말 이 생명의식을 제리하고 진짜 하나로 개합할 때까지 정진을 하셔야 돼. 그래서 견성한 이후에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견성하기 전까지는 공부하는 게 아니야. 수행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돼.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꿈꾸고 있으니까. 꿈꾸는 사람 공부시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꿈꾸는 사람은 두들겨 패서 깨야 돼. 깨난 다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이 법상을 갖지 말라는 게 생각으로 정리해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리얼한 진짜 생명의 자리하고 끊어져 버려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면 벌써 아상이 생겨. 아는 주체, 아는 대상.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가 돼야 돼. 그냥 하나. 기존 한국 불교는 이게 자꾸 반야지혜만 얘기하기 때문에 마하반야 바라밀다 해가지고 반야라는 게 지혜를 말하거든요. 반야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일체가 공하다. 이게 반야야.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이 깨달음으로 가는 정확한 안내의 길이긴 하지만 사실 이 깨달음의 이 자리에 가면 반야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 생명이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합당한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차원의 어떤 그 세계가 있어. 근데 그 얘기는 안 하더라고. 가는 얘기만 자꾸 해. 그럼 여기 아주 미세한 법상이 돼요. 이런 것이 법이고 이렇게 말해야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정보 체계가 된다고. 그런데 그런 것도 확 놔버려야 돼. 그래야 생명이 되거든. 그래야 생명 자리가 되면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법이야. 정말 자기가 그 자리에 확고하다면 자기가 말하는 게 다 법이지. 그래서 제가 기존의 그 어떤 그것이 어떤 경전이든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 깨닫고 나면 다 버려라. 다 뗏목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경전도 법에 불과하고 뗏목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금강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이 금강경의 이 법조차도 깨닫고 나면 버려야 될 물건인데 하물며 비법이랴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진짜 실상세계 생명의식의 자리에 개합하라 이 말이거든. 그 자리는 말로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고 또 해봤자 또 또 머리로 이해하는 해오의 무리들이 또 법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아는 척하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쨌든 정말 그렇게 그 자리에 하나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생각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의식의 자리를 만나는 게 아니고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정보로 죽은 허구의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는 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옛날에 백봉 김기주 거사님은 자기가 하루에 이 일상산매, 일행산매를 몇 번 놓치나 이런 거를 세보셨어요. 그 하루에 3번 놓쳤다고 말하시는 적이 있다고. 우리는 3번이나 느끼면 다행이 아니야? 놓치는 건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앞으로 더 진짜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될지 감이 오시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이거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란 무엇인가 확실히 느낌이 오셨죠? 단 하나라도 정말 이것이라는 말 이전의 그것으로서 여러분이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식의 무한한 그 열반의 자리를 빨리 들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